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이태리 최고 출판상 반카렐라상과 황금 바구니상 수상작이며 이태리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조반니노 과레스키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시리즈 1편 중에서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교 출판사에서 출간하였고 이승수님이 옮기셨습니다. SBS TV 방송 드라마 열혈사제의 모티브작이기도 한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시리즈는 깡패 같은 공산당 읍장 빼뽀네와 그 빼뽀네보다 더 깡패 같은 신부 돈 까밀로와 예수님이 티격태격 싸움질해가며 펼쳐가는 아주 별스럽고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곳에는 산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나 두루두루 좋은 특별한 바람이 분다. 그곳에서는 개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 까밀로나 빼뽀네, 그 밖에 다른 기가 막힌 많은 일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말을 해도 놀랍지 않다.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보아란 듯이 내리쳐도 놀라지 않는다. 그리고 두 철천지 원수가 만나도 본질적인 문제에 가서는 끝내 합의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넓고 확 트인 강의 숨결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조용히 도도하게 흘러가는 강물. 그 강뚜기로 저녁 무렵 죽음이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지나간다. 밤에 강뚜기를 거닐어 보라. 걸음을 멈추고 앉으면 뚝 아래 작은 공동묘지가 보인다. 유령이 나타나서 옆에 앉는다고 해도 놀라지 말고 조용히 그와 말을 해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손이 닿지 않는 저 작은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종종 십자가의 예수님이 불쑥불쑥 끼어들어 말을 한다. 핵심 주인공이 돈 까밀로 신부, 공산주의자 빼뽀네, 십자가의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밝혀둘 것이 있다. 돈 까밀로 때문에 마음이 상한 신부님이 있다면 양초로 내 머리를 때려도 좋다. 빼뽀네 때문에 기분이 잡친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내 등짝을 후려쳐도 좋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곧 내 양심의 소리이다. 내 개인적인 얘기, 내 내부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고회 성사. 돈 까밀로는 입이 매서운 사람이다. 마을의 늙은 지주와 젊은 여자들이 놀아난 추잡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그랬다. 돈 까밀로는 미사 도중 보통 때처럼 점잖고 의젓하게 강론을 시작했다. 그런데 소문의 주인공인 방탕한 지주 한 명이 맨 앞줄에 앉아있는 게 눈에 띄자 열이 확 받쳤다. 그는 당장 강론을 중단하고 예수님이 듣지 못하도록 제단 위의 십자가의 보자기를 뒤집어 씌웠다. 그러고는 두 주먹을 허리에 갖다 대고 특유의 웅변을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덩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찼던지 작은 성당의 지붕이 들썩일 정도였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돈 까밀로는 공산당 입 후보자에게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그 덕에 어느 날 저녁 마을에 나갔다가 사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습격을 받았다. 온몸을 외투로 감싼 괴한이 느닷없이 울타리 뒤에서 뛰어나왔다. 돈 까밀로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손잡이에는 70여 개의 달걀이 든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다. 괴한은 돈 까밀로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용해 딱 소리가 나도록 몽둥이 찜질을 퍼부었다.
그러고는 땅속으로 꺼지듯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돈 까밀로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사제관에 도착하자마자 달걀을 무사히 내려놓고 곧바로 성당으로 달려갔다. 의심쩍은 일이 생길 때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과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냔 말입니다. 돈 까밀로가 씩씩거리며 예수님에게 따졌다. 몸을 씻고 등에 기름을 좀 바르려무나. 그리고 잊어버려. 제단 위에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우리를 모욕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니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몽둥이질이었습니다. 돈 까밀로가 대들듯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육신이 받은 모욕이 정신이 받은 모욕보다 더 고통스럽단 말이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도인 저한테 몽둥이질을 한 건 예수님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이러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도 노릇은 내가 너보다 더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냐? 예수님과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돈 까밀로가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다. 예수님 말씀이 언제나 옳습죠. 예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용서하지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자들이 저의 침묵에 자신감을 갖고 제 머리통을 박살낸다면 그 책임은 순전히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돈 까밀로, 내 앞에서 구약을 들먹이는 거냐? 나머지 일에 관해선 내가 모든 책임을 지마. 예수님은 속삭이듯 계속 말했다. 하지만 우리끼리 말인데 네가 매질을 당해서 잘 알겠지만 말이야. 우리 집에서는 정치 문제를 들먹거려서는 안 되느니라. 돈 까밀로는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처럼 무척 찝찝했다. 누가 자신을 때렸는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2달쯤 지난 어느 늦은 저녁이었다. 돈 까밀로는 고해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고해실 창살 너머로 공산당 두목 빼뽀네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닌가. 빼뽀네가 고해 성사를 보러 오다니 입이 쩍 벌어질 사건이었다. 돈 까밀로는 속으로 굉장히 기뻐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자네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성스러운 축복이 필요한 사람 아닌가? 고해 성사를 본 지가 얼마나 됐나? 1908년 이후로 처음이요. 빼뽀네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럼 28년 동안 지은 죄를 생각해보게. 자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못된 공산당 사상과 함께 말일세. 너무 많아 한 번에 생각해내기도 어렵지 않을까? 돈 까밀로는 능글맞게 이야기했다. 그렇소, 좀 만세다. 빼뽀네가 눈을 흘겼다. 그렇겠지? 이를테면 2달 전에 신부님을 몽둥이로 때렸소. 심각한 죄군. 하느님의 사도를 모욕한 건 신을 모욕한 거야. 돈 까밀로는 이를 앙다물며 말했다. 회개하고 있어. 하지만 난 하느님의 사도로서가 아니라 정적으로서 신부를 때린 거요. 나약함에 빠진 순간이었소. 그 일과 극악 무도한 공산당에 가입한 건 말고 다른 중죄는 짓지 않았는가? 빼뽀네는 생각하고 있던 죄를 깡그리 털어놓았다. 하지만 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다. 돈 까밀로는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20번 반복하라고 보속을 주고 그의 죄를 사해 주었다. 빼뽀네는 보속을 하기 위해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돈 까밀로도 십자가상 아래로 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며 말했다. 예수님, 용서하십시오. 아무래도 저놈을 한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꿈에도 그런 생각 하지 말라. 나는 저자를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야 한다.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 공산당 놈들을 믿지 마십시오. 저놈들은 음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저놈을 좀 보십시오. 불안당 같은 저놈의 낯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보통 사람의 얼굴이다. 돈 까밀로, 넌 심보가 참으로 못됐구나.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잘 섬겨왔다면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적어도 저놈의 등짝을 큰 양초로 딱 한 번만 내리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양초로도 안 될까요? 안 된다. 내 손은 축복을 내리라고 있는 거지 남을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니라. 돈 까밀로는 한숨을 지었다. 머리 숙여 절하고 제단에서 물러났다. 성호를 그으려고 제단 쪽으로 다시 돌아서니 빼보네의 등짝이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창 기도에 몰두해 있었다. 정 그러시다면. 돈 까밀로는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뜬모를 미소를 지었다. 손은 축복하라고 있는 것이지만 발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구나. 제단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부탁인데 돈 까밀로. 딱 한 번만이다.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돈 까밀로는 번개처럼 날아가 빼보네의 등짝을 걷어찼다. 빼보네는 제단 앞으로 발랑 낮아빠졌다. 그런데 그는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태연한 얼굴이었다. 더군다나 몸을 일으킬 때에는 빙글에 웃기까지 했다. 10분째 이렇게 해주길 기다렸어. 나도 이제 기분이 한결 후련해졌소이다. 빼보네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나도 그렇다. 돈 까밀로가 큰 소리로 말했다. 맑게 하늘처럼 속이 후련하고 시원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분도 흡족해하는 듯했다. 돈 까밀로와 빼보네의 우정. 돈 까밀로는 지역 문제에 대한 강론을 하던 도중 그만 자존심을 잃고 공산당 욕을 신나게 해버리고 말았다. 다음 날 저녁 돈 까밀로는 손수 줄을 잡아당겨 종을 쳐야 했다. 종지기가 어디론가 풀려나가서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지옥에 온 것 같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빌어먹을 인간이 종추에 폭죽을 달아놓았던 것이다. 다친 데는 없었지만 폭발 소리에 심장이 벌렁거렸다. 돈 까밀로는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주 침착하게 그날 저녁 미사를 집전했다. 성당 안은 사람들로 꽉 찼다. 공산당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맨 앞줄에 빼보네가 앉아 있었다. 하나같이 뒤가 캥기는 표정으로 앉아 있어 예수님이 봐도 약이 바싹바싹 오를 지경이었다. 하지만 돈 까밀로는 놀랄 만큼 태연히 행동했다. 미사가 싱겁게 끝나버리자 사람들은 실망해서 돌아갔다. 성당문을 닫자마자 돈 까밀로는 망토를 걸쳐 입었다. 나가기 전에 제단 앞에 가서 재빨리 절을 하고 나올 작정이었다. 돈 까밀로, 내려놓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내려놔. 돈 까밀로는 망토 아래 감췄던 몽둥이를 제단 앞에 내려놓았다. 나쁜 짓이다, 돈 까밀로. 예수님, 참나무가 아니라 포플러 나무입니다. 무르고 잘 휘어서. 돈 까밀로가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을 했다. 가서 자거라, 돈 까밀로. 더 이상 빼보낼 생각은 말아라. 돈 까밀로는 열을 잔뜩 받은 채 씩씩대며 잠자러 갔다. 다음 날 저녁 늦게 빼보네의 아내가 성당에 나타났다. 돈 까밀로는 발밑에서 폭죽이라도 터진 듯 벌떡 일어났다. 돈 까밀로 신부님! 여자는 많이 흥분한 채 급하게 돈 까밀로를 불렀다. 하지만 돈 까밀로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소리쳤다. 어서 나가라! 못된 공산당 같으니!
돈까밀로 신부님,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옛날 빼보네를 총으로 쐈던 자가 가스텔리노에 나타났대요. 감옥에서 풀려났대요. 돈까밀로는 시가에 불을 붙였다. 그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건가? 내가 그 자를 사면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야. 게다가 그 일이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가? 빼보네의 아내는 여전히 흥분한 채 소리쳤다. 상관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가스텔리노를 떠났는걸요. 총까지 갔고요. 아하, 그러니까 무기를 숨겨두고 있었단 말이지? 돈까밀로 신부님, 정치 얘기는 두었다가 해요. 빼보내는 그 자를 쏠 거란 말이에요. 당장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도 우리 집 아이들도 다 끝장나고 말 거예요. 돈까밀로는 심술궂게 웃었다. 그러면 성당종에 폭죽을 달아놓은 죄값을 치르게 되겠군. 그가 감옥에서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군. 어서 성당에서 나가! 3분 뒤 돈까밀로는 신부복 옷자락을 무릎까지 걷어올리고 성당지기의 아들에게 빌린 경주용 자전거의 양모 안장에 올라 가스텔리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달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가스텔리노에 도착하기 4km 전쯤에서 돈까밀로는 어떤 사내가 포손의 다리 난간에 앉아있는 걸 발견했다. 밤길을 다닐 때는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속도를 늦추었다. 다리를 10여 미터 앞두고 자전거를 멈춘 그는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장난감 총을 움켜쥐었다. 보시오. 혹시 덩치 큰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스텔리노로 달려가는 것을 보지 못했소? 못 봤는데요, 돈까밀로?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돈까밀로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벌써 가스텔리노에 다녀왔나? 돈까밀로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니, 마음을 고쳐먹었소. 그럴 가치가 없더군요. 저 멍청한 마누라가 알아줘서 불이 나게 쫓아온 겝니까? 불이 나게 달려다니 그냥 산책 나온 거라네. 흥, 신부가 경주용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오시다니 그거 참 멋지군. 빼뽀네가 재미있다는 듯 비꼬았다. 돈까밀로는 빼뽀네 옆에 나란히 앉았다. 불쌍한 어린 양이여. 세상을 흑백으로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색깔로 보게나. 1시간쯤 뒤에 돈까밀로는 보고를 드리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일러주신 대로 모두 잘 되었습니다. 잘했다, 돈까밀로. 그런데 말 좀 해봐라. 내가 너한테 그 사람의 다리를 잡아 물속에 빠뜨리라고 일러주었더냐. 돈까밀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두 팔을 벌렸다.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신부가 경주용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그자 마음에 안 든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를 보지 못하도록 도와준 것뿐입니다. 알겠다. 그자는 돌아왔느냐? 곧 돌아올 겁니다. 물에 빠진 그자의 모습을 보니 생각나더군요. 물에 젖은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다간 무슨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자전거 2대를 모두 끌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친절한 생각이었다, 돈까밀로. 예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빼뽀네는 새벽녘에야 사제관 앞에 나타났다. 물에 흠뻑 젖은 채 돈까밀로는 혹시 비가 왔느냐고 물었다. 안개 때문이요. 빼뽀네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내 자전거를 가져가도 되겠소? 물론 저기 있네. 빼뽀네는 자전거를 쳐다보았다. 혹시 자전거에 메어놓았던 따발총을 보지 못했소? 따발총? 그런 건 보지 못했는데. 내 평생 실수한 게 딱 한 가지 있소. 종추에 장난감 화약을 매달았던 일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다이너마이트를 반 톤쯤 달아놓는 건데. 빼뽀네가 문간을 나서며 말했다. 항상 실수하는 게 인간이라네. 돈까밀로가 웃으며 대꾸했다. 불타버린 무기 창고. 비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다.
갑자기 낡은 집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그 집은 언덕 꼭대기에 버려져 있는 오래된 집이었다. 사람들은 낮에도 그곳을 지나가기를 꺼려했다. 독사와 유령들이 득실거린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낡은 집에는 탈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길이 마치 마른 장작더미 태우듯 타올랐다는 것이다. 집을 비울 때 쓸만한 살림살이들은 모조리 떼어가고 그나마 남은 것들은 사가 없어지고 돌무더기만 남아있던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것이다. 읍내 주민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불 구경에 나섰다. 놀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돈 까밀로도 나갔다. 그는 사람들 무리에 끼어 낡은 집으로 가는 달구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어떤 혁명단원이 자기네 혁명적 기념일을 축하하려고 저 집을 집더미로 태우고 불을 지른 걸 거야. 돈 까밀로가 사람들을 해치고 무리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빼뽀네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낸들 알 턱이 있소? 읍장으로서 모든 걸 알고 있어야지. 심술이 발동한 돈 까밀로가 되받았다. 혹시 오늘이 무슨 역사적인 날이라도 되는가?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마을에서는 우리가 짜고 이 빌어먹을 짓을 저질렀다고 떠들어댈 테니. 빼뽀네 옆을 걷고 있던 공산당원 브루스코가 성을 내며 불쑥 끼어들어 한마디 했다. 두 번째 숲길이 끝나자 돌투성이에 황량하고 넓디 넓은 들판이 이어졌다. 그 들판 한가운데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집이 있었다. 멀리서 본 대로 집은 짙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약 300m 떨어진 들판에서 신나게 불구경을 했다. 빼뽀네가 걸음을 멈춰서자 사람들이 좌우로 흩어져 길을 열어주었다. 바람이 불면서 구름 같은 검은 연기가 사람들 쪽으로 날아왔다. 저건 짚을 태운 불이 아니야. 휘발유야. 빼뽀네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앞으로 나섰다. 돈 까밀로였다. 빼뽀네가 고함쳤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오. 전쟁이 끝날 무렵 이 마을 외곽에 군대가 오랫동안 주둔했다. 아마 그때 그 집에 군인들이 휘발유통을 놓아두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면 누군가 어디서 휘발유를 훔쳐 거기 숨겨 놓았을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지만 돈 까밀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난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돈 까밀로는 불타는 집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100m 정도 걸어갔을 때 빼뽀네가 급히 뛰어와 그를 붙잡았다. 돌아갑시다, 돈 까밀로. 무슨 권리로 내 일을 방해하는 겐가? 돈 까밀로는 모자를 뒤로 던지고 두 주먹을 허리춤에 댄 채 잡아먹을 듯이 말했다. 읍장으로서 신부님께 명령하는 거요. 나는 내 주민이 어리석게도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소.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휘발유와 벤진 냄새가 안 느껴진단 말이요? 저 안에 무슨 끔찍한 것이 있을지 누가 알겠소? 돈 까밀로는 그를 의심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뭘 알고 하는 소리 같은데? 돈 까밀로가 빼뽀네의 눈을 쏘아보며 물었다. 내가? 난 아무것도 모르오. 하지만 저 안에 휘발유가 있듯 또 다른 물건이 있을지 모르니까 주의시키는 게 내 의무요. 돈 까밀로가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네. 내가 자네 속을 들여다볼까? 아마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을 자네 부하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게지. 돈 까밀로 같은 반동 신부한테 자기네들 대장이 용기가 뭔지를 배우게 되는 꼴을 보여주기 싫을 테고 말이야. 빼뽀네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 부하들은 나의 빨치산 활동을 직접 본 자들이요. 하지만 지금은 산이 아니라 들판에 있으니 문제잖나. 읍장동지, 들판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산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지.
빼보네는 손에 침을 뱉고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다. 그러고는 불난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돈 까밀로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빼보네가 50m쯤 걸어갔을 때 그를 쫓아갔다. 멈추게! 돈 까밀로는 빼보네의 팔을 움켜잡으며 소리쳤다. 멈추라니! 빼보네가 사납게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당신은 가서 화분에 물이나 주시오. 난 계속 갈 테니까. 이제 나와 당신 중 누가 더 겁쟁이인지 알게 될 거요. 돈 까밀로는 당장 두 손에 침을 뱉고 싶었지만 자기가 신부라는 것을 생각하고 꾹 참았다. 다만 숨을 한 번 크게 들여 마시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빼보네와 돈 까밀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마다 두 사람은 이를 더욱 악물고 주먹을 더 꼭 쥐었다. 곁눈질로 옆을 살피면서 각자 상대방이 멈춰줄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 하지만 둘 다 경쟁하듯 상대방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려고 애를 썼다. 80m, 60m, 50m. 멈춰라. 갑자기 어디선가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존엄한 목소리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섰다. 그러고는 번개처럼 뒤돌아 뛰었다. 겨우 10초 뒤에 무시무시한 폭발음이 터져 나왔다. 언덕 위의 그 집은 공중으로 튀어올라 불꽃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잠시 후 돈 까밀로와 빼보네는 길 한가운데 맨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산토끼처럼 주랭랑 쳤기 때문에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지름길을 통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다. 갑자기 빼보네가 투덜거렸다. 그냥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했는데. 나도 같은 생각이네.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 돈 까밀로가 말했다. 그냥 가게 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반동 신부가 공중으로 날아오는 꼴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을 텐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걸? 나는 그 집 앞 200m 앞에서 멈춰섰을 테니까. 빼보네가 놀라 돌아보며 물었다. 왜요? 그 집 지하 굴속에 휘발유 6통, 소총 95자루, 수리탄 265발, 탄약 2상자, 기관총 7자루, 다이너마이트 300kg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빼보네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돈 까밀로를 쳐다보았다. 이상할 것 없네. 휘발유에 불을 붙이기 전에 목록을 점검했으니까. 돈 까밀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표정에게 이야기했다. 빼보네는 주먹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당신을 당장 쳐 죽이고 말겠어. 빼보네가 이를 드러내며 소리쳤다. 그 심정 이해하네, 빼보네. 하지만 나를 죽이기는 쉽지 않을 걸세. 그들은 다시 걸었다. 잠시 후 빼보네가 걸음을 멈췄다. 그런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50m 앞까지 다가갔단 말이오. 누군가 멈추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계속 갔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오. 그랬겠지. 자네도 나도 알고 있었네. 거기가 우리의 개인적인 용기를 시험하는 무대라는 걸. 돈 까밀로가 대답했다. 빼보네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할 말이 없소. 우린 둘 다 용기 있는 남자들이오. 신부님이 우리 편이 아닌 게 유감이오. 나도 같은 생각이네. 자네가 우리 편이 아닌 게 유감이야. 성당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졌다. 결국 신부님이 내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셈이오. 그 빌어먹을 무기들이 늘 나를 위협하는 불안거리였으니까. 빼보네가 입을 비죽거리며 말했다. 조용히 잘 가시게, 빼보네. 그런데 기관총이 7자루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8자루였어. 누가 한 자루를 가져간 게 틀림없어. 빼보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걱정 말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데도 성당 가까이에 올 생각은 말게. 돈 까밀로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지옥에서나 만납시다. 빼뽀네는 씩씩거리며 성당을 떠났다. 돈 까밀로는 제단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 일이 났을 겁니다. 돈 까밀로가 벙글거리며 말했다. 아니다. 예수님이 웃으며 대답하셨다. 너는 무슨 일이 닥칠지 뻔히 알고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은 너한테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겠지. 물론 마지막 순간 넌 돌아왔을 게다. 돈 까밀로. 예,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되겠더군요. 섣부른 자존심이 가끔 사람을 망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기관총 얘기는 또 뭐냐? 그 몹쓸 물건을 정녕 네가 가져왔느냐? 아닙니다. 확실히 8자루가 있었고 8자루 모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놈들이 성당 안에 기관총이 있다고 믿는 게 좋을 듯 해서요. 돈 까밀로는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잘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잘한 짓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빌어먹을 물건을 내가 진짜 가져왔다는 거지. 넌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 돈 까밀로. 돈 까밀로는 말없이 두 팔만 벌렸다.